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확신이나 자신감, 어떤 신뢰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의 죄성과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고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애통해야 복을 받는다, 온유해야 복을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로 자신의 상태, 가난한 상태를 알고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이 자신의 친구분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그래요.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 의사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의사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 개인의 의견이겠지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교회가 구분되어져 살려고만 하고 구별되어져서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만 나누려고 해요. 저 사람은 동성애자,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저 사람은 냄새나는 홈리스,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 저것은 정치. 구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 안에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 저 사람은 정말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봐. 정말 우리랑 뭔가가 다르네. 이렇게 구별되어져 살아가느냐. 실제 많은 교회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해관계로 얽히는 많은 대형교회, 실제로 그 안에서 정치인들을 밀어주는 그런 행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도 마시고 룸사롱에 가서 여자 허벅지도 만지고 똑같이 담배도 피고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이 살아가는 현대의 교회 모습과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막 괴롭히면서 귀찮게 아유 예수 좀 믿어. 교회 가야 구원을 받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으로 인하여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정말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착한 성품으로 가면을 쓰고 우리가 마치 착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매일마다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구별되어져 가는 삶이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습성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내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2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2년 2개월 정도 살았죠. 근데 영국은 차선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호주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립니다. 그렇죠? 영국은 대부분이 학생들이 걸어서 다닙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물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이런 외곽으로 떠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런던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걸어 다녀요. 대부분 걸어 다니면서 신호등을 건널 일이 많은데 영국에 살다 보니까 신호등을 자꾸만 오른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니거든요.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적응이 안 됐는데 한 2년 2개월을 살다 보니까 이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26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차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신호등 앞에서 자꾸만 오른쪽을 보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 많았어요. 차는 왼쪽에서 오는데 자꾸만 오른쪽을 보고 차가 오고 있는데 건너려고 했던 것이죠.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자꾸만 생각하고 바로 지금 당장 바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의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영국에서 한국으로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위험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으면 천국 나라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자꾸만 죄에 매여서 죄의 습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위험한 순간이 자꾸만 닥칩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삶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애통하여야 한다.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존적인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신자들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냐.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공의를 여겨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의를 여김을 받은 자가 공의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자비와 그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를 했을 때에 제가 아는 분은 2분, 근데 제가 모르는 분이 3분 왔어요. 처음 보는 분.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에 세미나리에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를 라이드해 주시고 뭐 아이들 학교를 알아봐 주시고 핸드폰, 뭐 집 이런 것들 다 알아봐 주셔서 정말 너무 쉽게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먹은 것이 나도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벌써 올해만 뭐 10몇 번을 이사를 도와줬다고 그래요. 자기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도 똑같이 그러한 은혜를 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친척,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아직까지도 지옥 안에서 헤매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끝이 보이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천국,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휼함을 입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입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렴결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선비의 문화를 알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선비들, 재물과 관직을 마다하고 청산의 살얼이랐다 하는 이 선비의 마음.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청렴결백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하여 심히 악한 마음, 이것이 바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은 아담 이후로 굉장히 타락하였고 부패하여서 심히 악합니다. 자기 스스로 착하거나 청렴결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에 그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게 다 뭡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나서서 아마 불의를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는 화평하게 해야지, 화목하게 해야지 매 순간마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교회를 나서는 순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누군가가 끼어들기를 했다.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1절부터 12절까지 너희라는 지칭이 4번 나옵니다. 너희라는 지칭은 그 전까지는 나온 적이 없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ose who, the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 누가 복이 있느냐? 바로 그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이제 11절과 12절에 와서 너희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강론을 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24절에 보면 4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많은 연약한 자들, 정말 어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이 산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른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 삼은 자들, 이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또한 일제 치하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실제로 핍박이, 박해가 따랐습니다. 12사도들 대부분은 너무나도 참혹하게 죽었죠. 전승을 보게 되면 도마는 칼에 찔려 죽고 톱에 잘려서 죽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너무나도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일에는 이러한 핍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평온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박해냐? 11절에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습관이 있어요. 누군가가 욕을 하면 나를 욕을 해? 똑같이 욕을 합니다. 누군가가 거짓으로 억울하게 모함을 해요. 저 사람 뭐뭐뭐 하지 않았어?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오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한 사람의 정말 믿음의 용사, 한 사람의 정말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을 결코 그만두지 않습니다. 아,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해도 나는 욕을 하지 않아야지. 결단하는 자들 결단코 그만두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 누군가가 욕을 합니다. 내가 이제 착하게 좀 살아봐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봐야지. 결단하는 순간 나의 성품을 건드는 일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원을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그 순간 나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막 집에 있던 가족들 막 난리를 칩니다. 아니 집안이 이 꼴인데 지금 어디 갔다 왔어? 사실 집안이 그 꼴이면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받은 그 순간에 사단이 너무나도 크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바로 이 시기를 넘지 못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 뜨겁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였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교회가 제대로 일어서려고 할 때에 사단은 한 사람 한 사람 치기 시작합니다. 한 교회 갔을 때에, 한 그리스도인이 서려고 할 때에 우리는 깨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는 그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혹 이 땅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억울하게 욕을 먹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큰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상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저속한 학교에 개근을 잘했을 때 주는 개근상, 우수상, 백화점에 갔을 때 타는 경품, 로또 이런 수준의 큰 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선교지에서 순교한 자들은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순교자들을 맨 앞줄에 앉고, 그 다음에 목사들 앉고, 그 다음에 장로들 앉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다음에 평신도 앉고. 아닌 거 아시죠? 에베소서 또 계시록에서 계시록 22장 6절에는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22장 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세세토록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박해를 받고 무시당하고 때때로 거짓 모함에 휘말리고 때때로 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러한 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